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고 교회의 생애, 교회에 관해서 연말까지 또 새해 초까지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답게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히 잘 전달하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분 누군지 알겠어요? 이분은 뭐냐 그러면 이제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요. 이어령 교수님인데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어령 교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돌팔이 의사가 있다고 아픈데 병원에 안 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는 한국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인이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신란하는 거예요. 지성인이 영성인이 됐구만.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지성인이라 그러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하러 그 많은 사람들 몰려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교회 다니는 티를 내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은 거야.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죠. 그래?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가지? 도서관을 가지요. 그래? 그럼 심심하면 어딜 가는가?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죠. 그러면 몸이 아프면 어딜 가는가?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파도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걸로 끝장내지 않죠. 꼭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제 따져 묻는 거야. 아니 교회 가니까 말이지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움하고 말이지 자기들끼리 막 고소하고 말이지 소리 질러고 막 그리고 말이지 무슨 이단 사입이 있던처럼 막 그냥 열심히 당원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광신도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말이지 그러니 교회들을 왜 가느냐고 또 반박하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질타란 거죠. 질타했죠. 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복음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찾아가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돌팔이 의사가 있다고 해서 아픈데 내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거와 같은 것일세.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야. 역시 이어령 교수죠. 여러분,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어령 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를 여러분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둠과 절망이 많아요.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 가지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말이죠. 정말 희망의 출구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뭐냐면 에베소에서 어디서요? 에베소, 터키 이렇게 우리로 하면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지금 편지를 보는 게 고린도 전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고요. 여기가 그리스인데 여기가 고린도죠. 여기가 고린도 보이죠? 고린도. 그다음에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인데 여기 에게가 있고 이쪽이 지중해인데요. 고린도를 가만히 보세요.
여기가 바다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운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배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 나라 족속과 많은 방언들을 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에게로 나가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가 당시에는 방탕하기로 소문나고 악명 높은 항구 도시였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입장과 상황들이 보이죠? 여러분,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고린티 아주마이 이런 말을 하는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 부도덕을 행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깡패와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러면 깡패와 같은 사람, 조폭과 같은 사람, 아주 부도덕하고 불의한 사람, 요게 별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아주 악명 높은 아주 어둠의 항구 도시인지 알겠죠. 대충 항구 도시가 그런 부분이 많죠. 또 고린도 소녀라는 말을 해요. 고린도 소녀라는 말을 딱 하게 되면 손가락질하면 뭐라고 하냐면 몸을 파는 창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는 어둡고 악명 높고 그죠? 잔인한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였다. 근데 이 항구 도시가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큰 항구 도시였거든요. 왜냐 그러면 모든 유럽의 배들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아시아 배들이 그 아테네나 고린도 사이를 지나가서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고린도 항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보니까 고린도에 거기에 운하를 이렇게 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도 볼 수 있었고 항구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는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어디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점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는 파당이 있었어요. 나 베드로 파다. 너는 무슨 파냐? 나 그리스도 파거든. 너는 무슨 파냐? 난 아볼로 파다. 쪽파 양파까지 가지고 완전히 파당 짓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는요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교인들끼리 불륜을 행하는 일들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죠? 어두운 교회였는지 여러분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리고 교회 법정에서 해결하는 거 세상 법정에서 말이지 물고 뜯고 말이지 고소하고 말이지 장난질하고 그런 소송 문제가 또 교인들 안에 무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결혼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혼 문제.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찬식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성찬식은 입에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잔을 줬는데 그때는 그리 안 했거든요. 요즘에 그거 줘도 말이야 포도주 조금 이렇게 주면은 목사님 좀 도수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을 좀 늘려줄 수는 없겠느냐고 속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어요. 그래 있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포도주나 또는 떡을 먹었냐 그러면 있잖아요. 이만한 떡 있잖아요. 정반보다 큰 떡을 나눠서 쫙 잘라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내면 떡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떡을 와그작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밥을 많이 먹고만 한 입만 띄면 되는데 우정 선창식 할 때는 집에서 밥을 안 처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다 먹어. 뒤에 있는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집에서 식사 좀 하고 오세요. 그런 말이 나중에 나와요. 그뿐만 아니고 포도주를 먹는데 이만한 양푼이죠. 거기다가 포도주를 짤짤짤짤 따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물도 못 먹고 음료수도 못 먹던 사람들이 벌컥 다 마시는 취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정도였다고 여러분. 오늘날의 성찬식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 학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떡을 떼요. 신학교 다닐 때 그걸 쫙 나눠주면 그걸 한 입씩 베어서 쫙 먹으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배웠는데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찬식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 은사 문제도 있고 부활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동네만 그렇게 이제 소문난 악명 높은 항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완전히 비리 백화점이었다.
부패 백화점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쪽 터키에 이 드로아라고 했는데 그 밑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분당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지금 경쟁을 구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고린도 전후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았고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로서 어떤 게 교회가 교회다운 거냐? 그러면 성도가 교회인데 걸어다니는 교회잖아요.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올바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면서 보냈던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고린도 서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태도 또 교회가 교회다운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없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잘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여기 보니까 뭐 부침개도 굽고 김밥도 싸고 순대도 먹고 우리 청년들은 또 커피 앤 또 여러 가지 차들을 만들고 있네요. 또 다들 아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먹기를 탐하고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선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를 뜻을 따르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내 뜻을 따르는 교회. 세상 뜻을 따르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가 말하는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가 말하는 뜻을 따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목사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콜링을 받고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야? 하나님의 뜻. 여기 중요하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라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20년 동안 거의 지구를 몇 바퀴 돌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선교사역을 하고 복음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을 그래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기가 목사의 역할을 전도사의 역할을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평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장로가 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집사가 됐어.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 아니야. 콜링을 받았다. 이런 분명한 소명 앤드 사명 의식을 가질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고 물질의 뜻을 쫓아 세상의 뜻을 쫓아가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그런 부르심과 그런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인물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다는 거. 누구예요? 헨리 포드. 알겠죠?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 밑에 있는 글자 읽을 수 있겠어요? 시작. 실패는 단지 더 똑똑하게 다시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참 기득인의 독실한 CEO거든요. 정말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실패란 뭐라고요? 더 똑똑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찬스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 그죠? 에디슨이 한 말이 뭐죠? 내가 1000번을 실패했다는 것은 1000번 동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고 좋게 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요. 내가 모든 게 소진이 돼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실패는 단지 더 똑똑하게 시작할 기회일 뿐이다. 너무 멋있죠. 근데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그 헨리 포드가 아주 믿음이 덕실한 그런 기업가였거든요.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에 더블린에 이제 그 지역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고아원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기업가니까 고아원에 갔단 말이에요. 고아원에 들어가 보니까 강당이 너무 어수룩한 거예요. 막 허물어지기 직전이라. 그 당시는 또 얼마나 어두워요. 그러니까 내가 강당을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당을 짓기 위해서, 이 고아원 강당을 짓기 위해서 2,000파운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00파운드, 그죠? 오늘날로 그냥 2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신문에 크게 이게 실렸어요. 뭐라고 쓰냐면 헨리 포드가 고아원에 강단을 짓기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는데 2만 파운드를 실렸다고요. 2억을 내기로 했는데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원 측에서 그냥 헨리 포드한테 무릎을 딱 꿇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신문에 이렇게 게재됐는데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그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웃으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할 수 없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 18억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있겠지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안 돼. 이제 기분 나쁘네. 2억도 안 낸다. 절대로 20억 못 내거든요. 내 같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18억을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 강단이 완공이 되면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세요. 헨리 포드가 이 강단을 지었다가 아니고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단.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강단. 자기 이름 빼버리잖아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게 만들어 가신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 나이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마지막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든 명예든 권세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축복의 도구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뜻, 그죠? 세상의 뜻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축복받기를 원하면 이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의 뜻을 쫓지 말고 말씀의 뜻을 쫓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논리를 떠나서 진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려 그러면 나의 이성을 버리고 신앙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만들어 가시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병기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뜻을 따르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단어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친필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정 축복받기를 원하면 내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불안인사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울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장로의 교회, 집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을 가지세요.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장로가요 3분의 1의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막 1억, 2억, 3억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거를 신주 보시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 장로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장로교회죠.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장로의 교회잖아요. 소유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교회 안에 빗자루 하나, 동전 한 입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처처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이룬 받은 자들, 아멘. 거기까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교회, 장로교회, 집사교회, 청년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입이 아주 못된 집단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증인 이렇게 나와가지고 세계 선교 복음회라는 그런 기관을 이끌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안산홍회가 안상홍인데 이 친구가 말이죠. 항상 이단 사입들은 환상을 봐요. 망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제 이름 예수라 그래가지고 살다가 그가 67세로 일찍 죽어요. 죽는데 죽으니까 부활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제 이름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거야. 제 이름 예수고. 그러니까 땅에서 부활할 줄 알고 3일 됐는데도 부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3세번이야. 그러면서 야 예수님도 40일 모세도 40일 그러니까 작년도 40년. 그러니까 40일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40일 있다 온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에 가요. 제 이름에서 자칭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랬던 친구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저 양산에 있는 공원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살아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그 마누라잖아요. 장길자라고. 근데 죄송한데 우리 고모 이름이 장길자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장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자녀들이 장순자, 장길자, 그 다음에 장금자, 그 다음에 장봉균 아들 낳을 때까지 우리 오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장세균, 장봉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고모 이름이 장길자니까 안 잊어버려요. 제가 이 장길자라는 이 못된 년이 이게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라냐 남편이 딱 죽고 나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구세주다. 여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한학제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 다 와 있어요, 지금. 늙어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증인, 이게 세계 성교 복음은 이단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가르쳐줘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이 하나님의 교회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번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의 어떤 의식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구일까요? 볼까요? 자, 누구일까요? 시작. 본헤퍼. 이 사람이 본헤퍼예요. 그죠? 우리 장만동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강직하고 또 그러면서 착하게 생기잖아요. 자, 요거부터 읽어봐요. 시작.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이런 목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분은 또 일찍 돌아가셔요. 40대에 말이죠. 히틀러가 참수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본헤퍼가요. 이 히틀러 밑에서 나치 정권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고뇌 끝에 이 독일 교회가요. 기득권을 계속 뽑아주면서 이 독재 정권하고 아주 맞잡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하고 아주 압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악을 누리는 것을 그냥 눈 감아치고 그러면서 교회에 식구들을 데리고 건물만 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가 신랄하게 이 독일 교회를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도 상실됐습니다. 값싼 은혜에 여러분 젖어 있습니다. 교회들이여 회개하고 일어나라. 그런 말을 했다고 히틀러가 본헤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헤퍼가 중요했던 이 싸구려 신앙 값싼 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여 값싼 은혜로 살지 마세요. 예수쟁이여 싸구려 신앙을 갖지 마세요. 그따위로 다니려면 아예 교회 다니지 마세요.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가 값싼 은혜를 4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회개 없는 용서. 두 번째로 시작. 고백 없는 세례. 세 번째로는 교제 없는 성찬. 네 번째는 십자가 없는 은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여러분 이 본헤퍼가 이 독일 교회가 이 정권에 야합을 하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머리를 뜯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산다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요새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지전 안 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걸 가지고 밤새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뜯고 머리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냐? 그냥 입술로만 용서를 구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독일 교회다. 오늘날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고백 없는 세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이 없이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 정말 예수님이 피와 살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기셨네. 그러면서 그런 의식에 참여하지. 오늘 똥 먹네. 오늘 후식이 하네. 포도주 먹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고백 없는 세례를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게 값싼 은혜 싸구려 신앙이다 그런 말. 교회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말.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교제 없는 성찬하지 마세요. 교제 없는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기도와 말씀에 떡을 떼면서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입에만 덜렁대리고 11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11조도 안 하죠. 늦게 와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말이지. 그러다 돌아가잖아. 그러지 말라는. 여기 친구만 다뤄오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도들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면서 기도와 말씀의 떡을 나눌 줄 아는 되지 않으면 당신은 값싼 은혜를 갖고 있고 너는 싸구려 신앙이다. 그러면 교회가 능력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다.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헤퍼가 40대에 말이죠. 3040 세대잖아요. 신학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히틀러가 장난치니까 독일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 이게 값싼 은혜 4개인데 희생 없는 제자로 살지 마세요.
섬김이 없는 성도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축복을 받고 형통을 원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해퍼가 말이죠. 도주군사들 같이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봐야 늘 축복받고 형통만 바라보고 말이죠. 내용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일들만 쫓아가면 성경과 희생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런 자리가 와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 싸구려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질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단 사이비가 많이 인용하는 기절이 그 기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행위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전후 맥락이. 그래서 행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써먹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그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구원 다음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 말을 알고 있는 것이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값싼 은혜 이런 부분에 젖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고 일컬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본헤퍼.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집사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는 뭐냐면 내 교회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만 가지면 모든 교회에서 분쟁과 갈등과 대결 구도가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내 교회가 내 뜻대로 따라오세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서로 살려주고 돌봐주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는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다? 주님의 소유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잘 들어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는 내 교회 의식, 주인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는 내가 내 교회 의식, 주인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돼. 주인 행세는 내 권리, 내 주장,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 이게 주인 행세다. 그럼 주인 의식은 뭐예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꺼이 책임을 지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주인 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의식도 있다고요. 주 의식은 뭐냐면 주님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것이 주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교회는 누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에서 내 교회 의식을 가지면서도 곧 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정말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교회가 화목하고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의식을 갖고 말이죠. 주인 의식을 갖고 주 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탁월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존경을 받고 나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족과 이웃과 안에서도 내가 내 교회, 내 직장 의식, 내 가정 의식을 가지고 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 짓는 일을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봅실까요? 시작. 우리라는 의식을 갖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우리라는 의식을 갖는 교회. 역시 여자들은요, 그죠?
이렇게 먹기도 탐내지만은 물건도 되게 탐내는 것 같아요. 그죠? 남자는 지금 한 명도 없거든요. 남자는 여기가 뭐냐, 저 액세서리 파는데, 가방 팔고, 신발 팔고, 막 허리띠 팔고, 막 컵 팔고, 막 이제 이런데 다 여성 동지들만 다 있네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 성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성경 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해서 그만 우리 주 그랬죠. 우리 주. 그 다음에 시작. 곧 그들과 우리 주 또 나왔죠. 우리라는 단어가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 여기도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우리 주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3번 나왔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절을 쓰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3번 썼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그 1절을 볼 것 같으면 바울과 및 형제 소수테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소수테네는 그때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이었거든요. 회당장은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었던 회당장하고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하고 일하냐, 혼자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 의식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한 20년을 사역을 하면서 지구를 한 서너 바퀴를 도는데요, 걷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 기차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1차 선교회 때는 바울과 바나바, 바시들이 선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울과 실라,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래서 실라하고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나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일을 할 때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고, 일하는 때도 혼자 하고, 그저 혼자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옳은 신앙의 양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우리랑 함께 했다.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의식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의식이 탁월해야 돼요. 내 의식이 탁월한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이 탁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탁월한 사람이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내 것을 고집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내 것이니까 내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대결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의식을 가지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화목하죠, 뭐 화평하죠, 화씨들만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내 의식 빨리 버리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따르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이 어디 있냐면 주님 따르라 그랬지. 주님 본받으라 그랬지. 목사 본받으라, 장로 본받으라, 집사 본받으라는 것도 없어요. 목사 본받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로 본받아. 그래서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의식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버리라고요. 내 소유를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 의식을 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결혼을 했는데, 이제 누가 결혼을 했냐 그러면 고춧가루하고 된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고춧가루하고 이제 된장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부부가 됐잖아요.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둘이서. 우리 당신 남편, 나는 아내, 우리 부부 됐지?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 뭐든지 한번 얘기해봐.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부부니까. 나 사실은 고춧가루잖아. 근데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산이야. 그러니까 아이 그래 괜찮아. 부부인데 뭐 이제 다 용서가 되지 뭐. 그러니까 된장이 하는 말이, 된장이 나도 너한테 고백할 게 좀 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응? 그리고 뭐 부부 사이인데 뭐 어때? 그러니까 된장이 하는 말이, 나 된장이 아니고 똥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산 고춧가루가 뭐라 그럴게요? 괜찮아, 우리 부부잖아.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허물을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을 감싸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가족이에요. 신랑 신부라고요. 응? 그러면 한 가족이 됐으면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판단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성경이 어디에 그게 나와요? 지적질하고 판단질하지 마세요. 명령질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약한 것이 보이면 감싸주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면 덮어줘야 돼요. 잘못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를 이제 아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발휘하고요. 장님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저 목적지가 저기인데 막다른 이제 언덕에 이르렀어요.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은 장님과 한 사람은 절름발이인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가지고 장님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누구예요? 절름발이 내가 업어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 아니 너 장님인 주제에 네가 나를 업어줘. 어딜 가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장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나의 눈이 되어주어라. 나는 너를 업어줄게. 너의 다리가 되어줄게. 너는 눈이 되어줘. 나는 다리가 되어줄게. 그래가지고 목적지를 무사히 언덕을 넘어서 갈 수가 있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여러분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의식을 갖고 이게 성도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면 그를 옆에서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프면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같이 있어주는 거 동행해 주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판단질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주고 붙잡아주고 동행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위드즘, 그게 우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하든지 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부족하면 채워주려고 하는 거. 우리 의식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연약하면 붙잡으려는 우리 의식을 가지라고. 그리고 아프면 마음이 아프든 생활이 아프든 가정이 아프든 아픈 사람 많아요. 다 아파요. 그래 옆에 있어서 동의해줘 들어주세요. 만나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의식을 갖는 그게 바로 위드즘을 갖고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전도해. 우리 함께 찬송해. 우리 함께 봉사해. 우리 함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우리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라는 진정한 성도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려면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고 약할 때 붙잡아주고 아플 때 내가 옆에서 동행해줘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신앙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의식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 우리 의식을 가져야 돼.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 면류관만 쓰려고. 선교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 주장만 해. 낮아지는 마음이 없어. 높아지면서 칭찬받고 존경만 받으려고 그래. 인정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식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 선교,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되잖아요. 모든 거는 예수님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면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값싼 은혜에 젖어가지고 은혜로 그거 해결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욕을 얻어먹었어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시기하고 질투받았어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 창기를 좋아하는 친구, 먹기를 탐하는 친구 이런 소리를 들었더니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일컬음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마음인 거예요. 거기에 허다히 많은 무리들에게 선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십자가에서 낮아지는 마음인 거예요. No cross, no crown.
그런 십자가를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의식이 안 생긴다고요. 함께하는 의식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치고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 서로 다투는 관계를 가졌어요. 수평축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성도 사랑합니다. 진짜 성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수직축은 괜찮았는데 수평축이 약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고 성교의 마음이고 또 무슨 마음이야? 낮아지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든지 우리 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전 싸움터지, 성장터지, 전쟁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지하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찾으시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뜨면 어느 교회부터 쳐다보겠어요? 그런 교회를 먼저 쳐다보고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성교 과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교했자 그죠?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죠. 그죠? 우리 의식을 가지고 참 있는 거 다 내놓고 옷 벗고 다 여기다 내놓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 주셨죠. 자, 결론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 우리 의식을 갖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가 성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 중에 1절부터 3절이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수와 성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내 것이 없고 다 누구의 직분자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의식을 갖는 교회. 이것이 내 뜻, 내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의식을 갖고 여러분 십자가의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짜 성도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시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